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35장 135장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튿날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대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실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한 여인,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물을 뜨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첫째는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벌써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구했지만 그런 남자들로 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과 만나서 너무 행복했으면 이 여인이 남편을 계속 갈아치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나름대로 그 남편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갈망하던 그 남자에게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남편을 바꿔보고 또 남편을 바꿔봅니다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보면 행복해질 것이고 그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같기를 원합니다. 명품도 사보고요. 넓은 집에도 살아보기를 원하고요. 좋은 차도 타보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는 당장 세상적인 성공했다는 부자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만약 행복하다면 마약 안 할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대가수 다 아실 거예요.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숭배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가면요, 우리는 돈 주고 사기도 힘들 다이아몬드 반지들을
그 오진 아주머니들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 발에 손가락에다가 손가락에다 끼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명성이 그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습니까? 그가 결국 젊은 나이에 마약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휘트니 휴스턴 같은 여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여가수였습니다. 흔히 디바라 그러죠. 감히 그 여인을, 그 휘트니 휴스턴을 대체할 만한 여가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고 많은 돈을 벌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약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는 비단 해외의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더 많이 소유하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집에 살았다가 조금 더 큰 집에 살 것이고요. 옛날에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었다가 이제 2개, 3개 늘어나고 그런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남들보다 좋은 차 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습니까? 물론 잠깐은 만족이 있겠죠. 잠깐은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또다시 실망하게 되고 또 더 좋은 것 찾게 되면서 결국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더 좋은 것 없나 찾아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현자는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면,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요. 더 목말라지고요. 더 좋은 것 같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닌데 그게 올인함을 통하여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백성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동네 사람들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침과 저녁에 물을 뜨러 오는데 더우니까요. 근데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물을 뜨러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또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과 지금 같이 사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대낮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 갈아치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행한 사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일을 까발리겠습니까?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모든 아픈 과거,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 그런 것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뜨러온 것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동입니까?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문제를 해결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 끝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도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면요, 내가 아무리 사막길을 걷는다 하더라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뱉고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부분들, 숨기고 싶은 부분들까지 다 까발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손가락질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유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억하시며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바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바라옵기는 어리석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끝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 귀한 사명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숙간 가진 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며 예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바랍기 우리 이들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무리 공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특급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